할렐루야! 참 감사합니다. 3일 동안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교회 같은 착각이 들고, 김광전 목사님 가끔 만나지, 자주는 못 만났지만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좋고, 참 더 하고 싶어요. 더 있고 싶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 환하고 너무 아름다우시고, 신내교회가 60년 신앙 전통 가운데 가장 새 시대를 맞아, 우리 김광전 목사님 이제 오신 지 3년 반이 되셨다고 했는데, 새로운 시대를 여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성전 건축과 함께 신내 감리교회가 우리 감리교 또는 한국 교단에 정말 늑림이 되고 본이 되고 앞장서서 새롭게 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듭니다. 교회를 적지 않게 다녔습니다마는 정말 성도님들 헌신과 진실한 마음, 강사를 대하는 그 친절함과 존경하는 마음, 또 모이기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달라지고 있고 소망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이제 오늘 낮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남겨두고 있는데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나이가 들어서 주책인 것도 있고, 은퇴를 하고 났으니까 30년 뒤돌아본 목회 그 생각에서 내가 차마 미처 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들이 있는 것도 있고, 또 존경하고 친한 우리 목사님 담임하시는 목회에 조금이라도 더 은혜를 끼치고 싶은 영적인 욕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반, 2시간씩 설교를 했습니다. 그 주일 예배만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아마 1시간은 더 할 것 같아요. 오늘 성가대 참 고맙습니다.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김광현 목사님은 찬양도 은사가 너무 많으시고,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의 1순위 부흥사라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성령이 충만하신, 말씀 충만한 목사님이십니다. 신내교회 신났습니다. 복을 받았습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자훈손이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가는 그런 아름다운 기초석을 놓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 더 하라고 그랬죠.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다 존경해야 될 대상들이에요. 한 7, 8년 됐는가요? 정확히 나는 연도는 기억 못합니다만은 타임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유명하잖아요, 세계적으로.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뻘거둥이가 아니에요. 입을 옷이 있고, 지붕이 덮인 집에서 사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세계 인구 가운데 25% 이내에 드는 부자다. 그러니까 75%는 이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나 세 가지 전부를 갖지 못한 거예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지붕이 덮인 집에서, 다시 말하면 지붕이 없어 별 보고 자는 그런 신세를 면한 사람, 그 정도 조건만 갖춰도 세계 인구 가운데 25%, 4분의 1 안에 드는 부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왔어요. 은행에 약간의 예금이 있고, 자기 포켓 주머니에 약간의 용돈을 가지고 다니고, 집에 식구수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 손님이 와도 대접할 때 쓸 수 있는 여분의 식기를 가지고 있는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사람은 세계 인구의 8% 안에 드는 부자다. 92%는 이런 세 가지 조건 또는 그 중에 하나라도 갖지 못한 사람이 92%에 해당해요. 70억 인구 가운데 92%는 이 세 가지 조건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믿을 수 없는 기사인데 그래도 권위 있는 타임지에서 무슨 가짜 만든 기사를 쓸 수가 없고, 이거는 철저한 근거 있는 조사에 의해서 기재가 된 기사라고 보고 무릎을 쳤습니다. 뭐 때문에 무릎을 쳤는가? 우리는 이 기준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저는 1946년생입니다. 1950년에 6.25가 났으니까 제가 5살 때 6.25가 난 거예요. 피난 가고 어릴 때 뭐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지만은, 그리고 전쟁이 난 후에 그동안의 그 어린 시절을, 학생 시절을 가난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정말 서울에 와서 중학교 때부터 자취를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정말 반찬이라고는 요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파에 고추장 찍어 먹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53번이에요. 키 순서로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그 정도의 키가 컸는데 6년 동안 그렇게 못 먹고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34번, 딱 반에서 중간 정도의 키가 되더라고요. 잘하지 못했어요, 성장할 때. 모르죠. 제가 좀 더 잘하고 키가 헐술하게 컸으면 아마 배우가 됐을지도 모르죠. 야, 그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생애를 통해 봐도 옛날 어릴 때 그 학창 시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한번 배불리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가난이 한이 돼서 제가 간증했듯이 나는 상과대학을 가야 되겠다. 나는 대기업에 들어가서 사업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40세 이전에 최고 경영자를 하고, 그리고 그 경영 수업 받은 걸 가지고 내 사업을 이루고 나도 떵떵거리고 살고 싶다. 오로지 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 그래서 그 과정을 살아왔습니다. 어제 간증한 대로 그러다가 제가 부장 시절에 믿음 좋은 한 과장을 만나서 전도를 받고 그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까지 됐어요. 그냥 구원만 받는 안량한 신앙만 가져도 감사한 일인데, 아니 하나님이 저를 뭘 볼 게 있다고 믿은 지 3년 만에 신학교를 가게 했고 목사를 세웠어요. 오늘 이 가운을 입는데 제가 가운을 안 가져왔으니까 저는 가운을 안 입었었는데 목사님 가운 하니까 저하고 좀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가운은 아니지만 이 스톨만 걸었습니다. 제가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행하던 곽정태 목사님이 이 스톨을 목에 걸어주면서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스톨은 명예가 아니라 멍예입니다. 와, 그 소리 듣는 순간 충격적으로 감격이 되면서 눈물이 왈칵 났어요. 이건 명예 아니야. 이제 당신 목사 안수 받고 이제부터 목회를 할 텐데 이게 명예를 상징하는 게 아니야. 이제 주님에게 메인 멍예야. 이제 당신이 주님의 종이야. 꼼짝없이 주님 끌고 가는 대로 가야 해. 그런 은혜가 오면서 지금까지 그 감격이 생각할수록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걸 지워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 멍에를 은퇴한 목사에게 또 하나님이 지워주신 거예요. 우리는 목사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은요,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다 멍에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빠져나올 수 없어요. 내 멍에를 지고 내 짐을 지고 나를 따라. 내 멍에는 그런데 무겁지 않아. 가벼워. 그리고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랬어요. 쉽다. 그 어려운 일이 어떻게 쉽다고 말하고 그 무거운 짐이 어떻게 가볍다고 말할까요? 제가 목회하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끄시는 멍에와 짐은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그분의 순종해서 움직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2014년도에 우리나라
24,000불 소득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이제 3만 불 시대를 앞두고 있어요. 나는 이번 정부에서 그걸 이루리라고 봅니다. 경제 성장률도 이제 3% 금년에 오랜만에 3%를 달성하지 않나 하는 예만 나오고 있죠. 무역량이 세계 9위입니다.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1981년도에 수출 100억 불 하던 우리나라가 지금 2014년도에 그 이후 통계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2014년도에 6천억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60배의 성장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GNP가 2만 4천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세계 10위, 11위 또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기적입니다. 내가 배고프게 서울에 와서 자취하며 고생하던 그 시절과 비교할 때 너무너무 먹을 것도 많고 사는 것도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안정이 되고 더 바랄 게 없어요. 저는 평생 70년을 살아오면서 식욕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문제였지. 밥이 있고 반찬이 있는데 그 식욕이 없어서 못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 아마 그런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식욕이 없다고 안 먹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시절을 저는 살아왔습니다. 꿈 같은 발전을 이룬 것이 우리나라예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렇게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거기에 1200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그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고 성경을 만들어 세계에 보급을 하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국가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부를 한국 땅에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쓰임받고 일해서 그렇게 됐겠습니다만 그건 도구에 불과한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이제는 한국 국민이라는 거 세계에 가면 다 알아줘요. 옛날에 제가 출장 다닐 때 가면요, 처음에는 대한민국 여권을 하면 이게 이 나라가 어딘가, 뭐 북한과 남한도 구분 못하고 코리아 하면 맨 뒤에 밀리고 미국 여권 같은 거 되면 그냥 패스고 그런 차별을 받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코리아 하면 당당히 들고 갑니다. 코리아. 어디서 왔나? I come from Korea. 아시아 같은 데 가면, 야, 코리아. 그러면서 대장금 알아요. 한국에 그 한류가 가가지고 뭐 한국에 드라마 안 본 게 없어요. 주몽. 이영애. 한국의 위상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한국을 무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 최대 투자은행이 있는데 매년 세계 각국의 경제에 대한 예측과 전망을 수치로 내놓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근 몇 년 동안 적어도 4년까지 제가 기억합니다. 앞으로 2050년도에 대한민국은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이다. 미국이 첫째고 둘째 대한민국이 2위가 될 것이다. 별다른 상황, 다시 말하면 전쟁이나 무슨 다른 상황이 돌발하지 않는 한 이대로 가면 한국은 2050년도에 세계 제2위의 경제 강국이 된다. 그리고 그때에 소득은 얼마가 되느냐? 81,462불이 될 것이다. 개인 소득이 말이에요. 이 전망치를 4년 내내 내놓고 있네요. 그게 뭐 근거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치밀한 조사와 그 예측을 숫자의 근거를 가지고 예측하는데, 야, 2050년까지만 여러분 살아보세요. 세계 2위예요. 미국 다음에. 제가 왜 서두에 오늘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그만큼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살 만큼 되었다는 거예요. 부자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쪼들리고 가난한 그런 나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여유가 생겼다는 거예요.
세계 10위권에 들어간 경제 선진국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제 좀 그만 돈 하자는 거죠. 너무 돈 어려우니까 돈 좀 벌었으면 가지고 싶은 것도 많고, 이제 이 정도 나라가 잘 살게 되었으면 이제 그만 돈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물질의 축복 당연하지만 우리가 받은 것이고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물질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물질의 욕망을 가지고 살면 안 되고, 물질에 집착을 하면 안 되고, 물질 때문에 우리가 시험 들고 싸우고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정도 살게 해주셨는데 물론 더 발전해 갈 거예요. 물질주의로 갈 때 경계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빈부의 격차로 인한 갈등이 고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여전히 지금도 빈곤층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것도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이 계층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있는 사람들의 사치와 향락이 도를 넘습니다. 이만큼 살면 되는데 거기에 자꾸 부를 더해서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더 좋은 향락,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여행. 여행이 없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돈을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가 퇴폐 문화에 빠지기 시작해요. 반드시 물질주의는 퇴폐 문화를 가져옵니다.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TV를 볼 수가 없을 정도의, 기독교인이라면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영상들이 안방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주의로 빠지면 당연히 부정부패, 공무원만이 아니에요. 사업가도 그래요. 독소의 부정부패. 이번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한다고 다 청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얼마나 돈을 더 벌고 얼마나 더 잘 살게 돼야 그치겠습니까? 얼마나 더 나라가 망가져야 되겠습니까? 돈이 최고고 돈이 가치의 최고고 돈을 버는 게 성공이고 돈이 많은 게 부러운 거고 돈을 많이 갖는 게 인생의 승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돈. 여러분, 더군다나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지면 교회는 세속화됩니다. 영적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보십시오. 그 능력 있고 신령하고 복음을 전하고 대부흥을 이룬 교회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원인이 뭡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결국은 돈 문제예요. 어떤 교회는 1년에 헌금만 2천억이 들어옵니다. 주체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되면 영적 능력이 상실돼요. 엊그저께 제가 설교했지요. 이 교회가, 중세의 교회가 부자가 되고 창고에 들일 수 없을 정도의 수많은 재산을 쌓아놓지만 젊은 사제가 탄식한 것처럼 은과 금은 우리에게 풍부하지만, 넘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영적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교회 가장 고귀한 영적 자산을 상실하는 거예요. 물질 만능이 들어온 거예요. 물질 가지고 다 해결되는 거예요. 물질이 축복의 가치관의 첫 번째예요. 돈 있는 사람이 행세해요. 교회마저도. 이것이 한국교회 오늘 위기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첫날 설교했지만 라우디게아 교회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배뚱뚱거리며 자기끼리 놀고 선한 사업이라고 약간하고 다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던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도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하고 싶은데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공동체에 주님이 없어요. 주님의 소리를 듣지도 못해요. 그들은 부자다 부유하여 자만에 빠져 있어요. 안일에 빠져 있어요. 전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해요.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다
다 있는데 뭐. 돈 가지고 다 있는데 뭐. 이렇게 축복받았는데 뭐.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뭐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죽어가요. 영적인 능력이 상실해요.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도 그 교회에 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죽는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걸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분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세계에 10위 안에 드는 교회가 5개나 한국교회에 있고 이 한국교회를 누가 말하느냐. 그러나 영적 능력을 상실했어요. 세상의 신뢰를 상실했어요. 더 이상 전도가 되지 않아요. 이제 시간 문제예요. 1200만이 1000만, 1000만이 800만, 800만이 600만, 어떤 분은 10년, 15년 후에 300만까지 기독교인이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경종이 울리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영적으로 죽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육체가 죽는 것과 똑같아요. 첫째는 육체가 죽어가면 입맛이 없어요. 입맛을 잃어요.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먹질 못해요. 그러다가 숟가락 놓으면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숟가락 놨다 그러면 그 사람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숟가락 놓았다, 식욕이 없다는 말은 뭔가?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말씀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설교 조금만 길게 하면 아이고 지루해, 시계 보고 아이고 들썩들썩 엉덩이를 하고 앉았고, 부흥회 그건 뭐 때문에 해? 맨날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경 읽어서 뭐래? 아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 말씀의 맛을 잃으면 신앙이 죽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육적으로 죽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숨을 거두는 거예요. 숨을 헐떡거리다가 숨이 끊어지면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숨은 영적인 호흡이에요. 주님과의 기도,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안 하게 돼요. 기도가 어려워져요. 옛날에 1시간씩 기도하는 걸 순식간에 가더니 이제는 30분도 못해요. 10분 하는 것도 어려워요. 하루 3끼 식사 기도 때 간단히 하는 거 외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숨 쉬듯이. 근데 숨을 멈추면 죽는 거 아닙니까? 기도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다 마비되고 죽은 시체가 되면요, 칼로 찔러도 아프지 않은 거예요.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 아픔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아픔이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네, 큰일 났네, 막 울며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십시오.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며 애통하며 회개해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요만한 죄만 지어도 아팠어요.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큰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뭐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눈치껏 감고, 이게 무슨 죄야? 그럼 죽어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체온이 식어요. 죽은 시체보다도 온도가 찬 것은 없습니다. 저는 시체를 여러 번 만져봤는데 목회를 하면서 섬찟합니다. 섬찟해요. 얼음보다 더 차요. 소스라쳐요. 죽은 거예요. 체온은 사랑입니다. 열심입니다. 뜨거움입니다. 영의 사람, 교회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뜨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영적 체온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 불이시라고 그랬잖아요. 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냉정할 수가 있습니까? 뜨거워요. 펄펄 뛰어야 돼요. 그 뜨거움이 에너지예요. 뜨거움이 능력이에요. 그 뜨거움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이 없으면, 뜨거움이 없으면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열심으로 모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열심히 듣고 아멘하고 열심으로 봉사하고 열심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자기의 주어진 직장과 모든 면에서 열심으로 다해서 크리스찬 향기를 나타내고, 야, 저 사람처럼 예수 믿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그런 증인이 되고, 그 뜨거운 에너지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말하는 거 봤어요? 큰일 나죠. 말이 없다는 것은 전도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전도하려면 입이 꼭. 아이고, 나도 뭐 제대로 못 사는 게 무슨 전도래. 전도는 누가 특별히 은사 있는 사람만 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서 너희는 다 가서 세상으로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바를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 사명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마가복음 16장 15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는 사람이 지상명령이에요. 나는 은사가 없어 전도는 저 사람이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삶 자체가 전도예요. 예수 냄새가 나요. 예수 흔적이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평화가 있어요. 용서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이기적인 삶을 청산해요. 오히려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Being for others. 자기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젠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돼요.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에요. 그런 증거가 없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세상에 예수를 믿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은혜와 능력이에요. 이걸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은혜 받은 거, 신령한 정말 능력을 받은 거,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거,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 새 생명을 얻은 것,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가서 살 것, 이 약속,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받은 가장 큰 가치이고 그것이 영적인 부요함이에요. 믿습니까? 세상 거 다 사라질 것뿐입니다. 권력도 명예도 지식도 무슨 돈도 육체적인 장락도 다 100년도 못해서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니 은혜와 능력과 구원과 그 영원한 생명,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따라하십시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옆에 분에게도 말하세요.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다 가진 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무슨 육신의 것, 물질적인 것, 무슨 명예, 무슨 세상의 욕망, 쾌락 다 지나가버리는. 제가 나이가 70만 넘어도요 다 달라지더라고요. 요새는 어떻게 편하게 좀 그래도 몸을 건강을 유지하며 언제 부르실지 모르니까 이번에 아파서 수술하고 나니까 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루하루 오늘 하루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또 내일 자고 나서 하루를 주면 또 하루를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소망은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가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는 거예요. 가능하면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나누어주고 그리고 가고 싶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을 읽었는데 여기 그리스도인이 받은 최고의 복이 무엇이며 그리스도인은 어떤 영광과 권세와 축복을 받은 자들인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3절을 한번 같이 다 읽어봐야 돼요.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시되. 축복에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복하면 눈이 번쩍 뜨죠. 자다가도 복 받으라 그러면 눈이 뜨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은 세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 성령으로 인침받지 못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는 주어질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조건을 잘 보셔야 돼요. 무슨 복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이다. 그게 최고의 복이고 그게 우리가 받은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예요? 하늘에 속한 복이라. 하늘에. 반대는 뭐예요? 땅에 속한 복. 땅에 속한 건 복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어. 할렐루야. 신령한 복을 받았어. 영적인 복을 받았어. 이 복은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를 모시고 살다 아버지 집에 영원히 가는 천국의 소망과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받는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저 하늘의 영원한 복이 간직되어 있고 사는 동안도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복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 땅에 속한 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껏 누려봐야 100년도 못 누려요. 가지고 갈 사람 있어요? 재산사 하나 다 들고 갈 사람 있어요? 다 쇠하고 낡아지고 부패하고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게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 알기 전에는 가치가 있었죠. 그게 힘이었죠. 그게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죠. 그게 나의 명예였죠. 그게 어떻게 돼요? 살아보세요. 나이 가보세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가 또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론 명예 좋죠. 명예가 나눌 수 있으면 좋죠. 그러나 그게 무슨 영원한 거예요? 즐기는 쾌락, 육신의 쾌락 얼마나 갑니까? 잠깐 즐겼다가 술 깨고 나면 그 다음에 허탄해요. 마약 그거 하면 행복할까요? 순간의 쾌락이에요. 세상의 성공, 지위 다 땅에 속한 것들 일시적이에요. 오래 가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 것이 되지 못해요. 죽으면서 가져갈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그렇게 귀하게 꿰차고 삽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복을 받았어요.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약속 안에서 주시는 그 기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어요. 영원히 하늘에 사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썩어질 게 아니에요, 이건.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복. 복도 육신에 속한 복, 물질적인 복 이런 건 신령한 게 아니에요. spiritual blessing, 영적인 것.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사랑하며 나누어 주며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의 삶이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가능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복,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영적인 복,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자, 이 하나님께. 여러분, 세상에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고 신학적인 용어가 있죠. 일반 은총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구원받은 사람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 안 됐든 누구나 일반적으로 다
동등하게 평등하게 받을 수 있는 복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햇빛을 비치되 악인의 밭에도 그리고 선인의 밭에도 그리고 악인의 밭에도 동일하게 햇빛을 내리신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되 악인의 밭에도 선인의 밭에도 착한 자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주신다. 예수를 믿든 아니든 하나님의 자녀가 됐든 아니든 구원을 받지 않았든 받았든 상관없이 내려주는 일반적으로 누구나가 받는 복이 일반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 일반 은총 속에서 출세도 할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재산을 많이 모아서 부자로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사는 동안에 일반 은총 안에서 노력하고 실력을 쌓고 경쟁하고 또 운도 좀 따르고 하면 누구나 일반 은총의 속에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얼마 후에 수능이 있지만 수능 시험에 꼭 붙는 건 일반 은총이에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붙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갑자기 그냥 수능 놔두고 한 달 동안 큰 주여 부르짖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은 되고 열심히 3년 5년 공부하고 준비한 사람은 예수 안 믿는다고 떨어뜨린다면 공의의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건 일반 은총이야. 물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대학교 1등은 다 믿는 사람이 차지하고 안 믿는 사람은 다 꼴등이고 다 떨어지게 하고 그런 은총은 안 해요. 부자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만 부자 되게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모으고 적당히 부정도 하고 그래야 재벌도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일반 은총에서 되는 복을 그걸 그렇게 가치 있다고 그걸 세상 사람처럼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 특별 은총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복이 특별 은총이에요. 구원받은 복이 특별 은총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이 특별 은총이에요. 신령한 복이 특별 은총이에요. 이건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없이는 절대 받을 수 없는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현대 기독교가 극복해야 할 과제가 바로 이런 이기주의, 물질주의, 향락주의, 영적 가치관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성령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은 나를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사람으로 나를 만드신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어서 내게 이 직업을 주셨고 이 사명을 주셨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나밖에 몰랐어요. 이기적이었어요. 나도 예수 믿고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제는 주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내가 먹을 것도 아픈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복받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 사람이 절대 못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받은 성도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잖아요. 나를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는 방법, 내게 죄 지은 자를 내가 용서함과 같이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크리스찬이 남의 죄는 그냥 앙심을 품고 끝까지 가지고 가면서 용서하지 않으면서 나는 용서해 달라고 매일 부르짖는다면 얼마나 이율배반이에요,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어. 나도 남을 용서해. 기독교는 무슨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다. 아니 원수라도 사랑하라는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기적인 삶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타적인 삶, 남을 위해서 사는 삶,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삶, 그리고 가진 사람도 없는 사람과 나누는 삶. 너무 빈부격차가 심하잖아요. 가진 자는 움켜쥐고 안 내놓잖아요. 크리스찬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 것 없어요. 아버지가 뜻하시고 원하신다면 내가 아낌없이 써야 돼요. 물질도.
내 거라고 고집하는 사람,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보다 엄청난 권세와 영광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아버지 잘 만나면 자손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부족한 거 없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충청북도 괴산에서 괴산 우체국장을 하셨어요. 저 날 때 우체국장으로 승진했대요. 그래서 내가 복동이다. 내가 나올 때 우체국장으로 승진해가지고 우체국에 붙은 일본 시대에 지었던 관사에서 살았어요. 방도 3개 넉넉했어요. 땅도 한 1000여 평 되는 그런 대지 속에 관사가 있었어요. 우체국과 이렇게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출근하실 때 문 2개 열고 가면 사무실이에요. 우체국. 그리고 퇴근하실 때 문 2개 열고 복도로 오시면 집이에요.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 어려운 때도 아버지가 우체국장을 하니까 나는 그걸 누렸습니다. 경제적으로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았지만 그래도 괴산에서 3대 유지 속에 들어가요. 군수, 경찰서장, 우체국장. 중앙관서의 부서기 때문에 그때 저는 아버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아버지의 권세를 아래서 사는 자녀의 권세가 어떤 것인지 체험했습니다.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그냥 나도 아버지 출근하시고 나중에 일어나면 나도 세수하고 나면 이제 할 일 없잖아요. 5살, 6살 때 나갑니다. 우체국에 아버지 큰 쓰레박 끌고 땅땅땅땅 나가시고 나는 조그만 쓰레박 끌고 땅땅땅땅 나가요. 그 우체국에서 노는 거예요. 한 30-40명 정도 우체국 직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체국은 우편 배달하는 분들이 많고 사무직원 한 10명, 그 다음에 교환수, 옛날에 교환하는 분 5명, 그 다음에 배달하는 분이 한 10명. 거기 아버지가 제일 높은 분이에요. 우체국장. 가운데 책상이 크게 있고 뒤에 회전의자, 푹 파묻히는 회전의자, 빙빙 도는 의자에 아버지 자리가 있어요. 내가 깨서 나가보면 아버지가 계실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안 계실 때는 나는 그 의자에 내가 가서 앉았어요. 빙빙 돌리고 하루 종일 놀았어요. 그러면 부국장님이 조사가 나와서 야 이거는 국장님 자리인데 네가 와서 그러면 돼! 그리고 소리를 지르니 하면 그게 아니에요. 다 웃으면서 작은 국장님 나오셨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권세더라고요. 아버지의 자녀된 자가 누리는 권세더라고요. 난 작은 국장으로 행세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케네디가 대통령 됐는데 존하고 캐롤라인하고 일남 일녀가 사는데 애들이 백악관 아버지 사무실에서 장난감까지 놀고 뛰면서 놀아요. 그 자리에 불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그런 최고의 권세자인데도 자식이 되니까 그런 권세가 따르더라고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창조주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영광과 축복이 있다는지 여러분 확신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쥐꼬리만한 시골의 우체국장 아들도 권세가 있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쪼그라들면 안 돼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데 대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돈이 많아서 자존심, 많이 배워서 자존심, 지위가 높아서 자존심, 그런 거 말고 그런 것도 다 쓸데없는 자존심이에요.
그게 나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자존심, 그 자존심이 있어야, 쓸데없는 자존심이 아니라 그 자부심이 있어야,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선을 행합니다. 남은 용서 못해도 나는 용서합니다. 주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자기 정체성을 아는 크리스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쓸데없는 자존심 찾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핏값 주고 사신 받은 사람이 나다. 내 안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타협하고 살지 않습니다. 진리를, 정의를, 선을, 사랑을, 평화를, 거룩함을 도모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크리스찬이 없어서 교회가 어둠에 덮이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둠의 세상에 나가서 빛을 발하라. 너는 빛 가운데 행하라. 너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빛 가운데 행하라.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라. 교회가 빛이 되고 크리스찬이 빛이 되어야 어둠이 물러갈 텐데 크리스찬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가로등에, 우리 시골에 사는데 가로등이 쫙 이제 6시가 되면 딱 들어오고 아침 되면 꺼지고, 그게 있으므로 골목길이 환한. 오늘 꺼졌어요. 캄캄해요. 그러면 동네에서 내가 제일 먼저 신고합니다. 여기 등 나갔어요. 가로등 좀 갈아주세요. 성화를 대되면 늦게라도, 아주 늦지 않으면 와서 갈아줍니다. 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크리스천 한 사람이 거기 있으므로 세상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이 물러가는 거예요. 죄가 물러가는 거예요. 정의가 실현되는 거예요. 양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신뢰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과 용서가 있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이 영적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 그까짓 거, 썩어질 거 가지고 타협하고 비리에 들어가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 이건 아버지 하나님을 망신시키는 일이에요.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망신되는 일이에요. 영화오신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영적 근심을 하고 살아야 돼. 이제는 근심, 걱정,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는 근심 없어요. 평안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한 가지 근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영적 근심입니다. 그건 할수록 좋은 근심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사람의 근심, 돈 없어서, 건강 없어서, 여러 가지로 그냥 근심 걱정, 자신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근심 끊이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하늘의 소망, 하늘의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근심은 다 주께서 다 맡겨버리라고 했어요. 한 가지 근심, 내가 이제 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성화돼 가는 것, 더 믿음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는 그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되는 걸 위해서 영적인 근심을 가지고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런 근심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살고 아무렇지도 않아. 교회 와서만 인정을 받아 나가서는 아무도 그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근심 걱정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 썩어지지 않은 신령한 복, 하나님께 속한 복, 하늘의 복,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자가 뭘 근심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걸 가지고 소망을 두지 말고 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 세상에 인정받는 것, 그런 걸 근심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걸 근심. 하나님, 저 좀 성화시켜 주세요. 저 좀 예수님 닮게 해주세요. 제 몸에서 예수님 내가 좀 나게 해주세요. 그게 근심거리지. 세 번째는 영적인 부담이 있어요. 이제 크리스찬은 부담 하나도 없습니다. 있어도 없어도 좋아요. 언제 불러도 하나님 부르시면 더 좋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가는 거예요. 미련 없어요. 아무 부담도 갖지 마세요. 자식에 대한 부담도 없어요. 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믿음 갖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소망 가지고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게 어떤 유산보다 영원한 유산이요, 가치 있는 유산입니다. 바울은 변화되고 나서, 은혜 받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칠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인의 부담은 그거 하나예요. 전도하는 부담. 아직 믿지 못해서 이 신령한 복된 은혜, 영원한 복에 참여하지 못한 세상의 어둠의 사람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어떻게 그들을 믿게 해서 저들로 구원받아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들을 영접해 줄 수 있을까? 그걸 바라보면서 전도의 부담을 갖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이네요. 내가 저를 전도하지 않으면 저가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 텐데 내가 전도해야지, 예수를 믿게 해야지, 큰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정말 바울처럼 내가 이 전도하지 않으면, 저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를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지나가는 행위를 붙들고 예수 믿으세요. 그게 살아나야 돼요. 영적인 자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럴 수 없지. 쓸데없는 자존심 버리시고요. 무슨 학교 나오면 뭘 합니까? 제가 대회 부장하고 회장에게 인정받고 승진이 빨랐고 뭐 남들이 부러워했고 뭐예요? 그때는 그게 최고의 나는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퇴직하고 나니까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어요. 회장도 다 잃었어요. 명예가 아니라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재계 2위까지 올라갔던 그 일벌레처럼 일하던 김우중 회장, 누가 이제 기억하지도 않아요. 그런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의 간증을 하나 전하고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괴산에 살 때 뭐 조금해요. 그때는 뭐 조그만 동네죠. 지금은 많이 커졌더라고요. 참 충청도에서도 가장 산골 같은 데가 괴산이에요. 도로 포장이 가장 늦게 된 데가 괴산군이에요. 철도 하나 들어오지 않던 데가 괴산군이에요. 그 산골장 충청북도 한가운데 별것도 아닌 우체국장 아들로 태어난 유자형이라고 하는 사람. 돈 벌고 부자가 되고 떵떵거리고 명예도 얻고 그게 한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어느 정도 그게 통해서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열심히 일해서 인정을 받고 뭐 남이 부러울 만큼 승진이 빨랐고 능력이 있어서, 제가 대구철강부장으로 있는 동안 3년 반 동안에 제가 계약한 수출 물량이 1조 원을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거더라고요. 1년에 2억 3,500만 달러를 한 부서에서 수출했어요. 다 인정받아요. 부러워요. 장래가 보장돼요.
그때는 제가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게 위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같을 때,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것 같을 때, 그게 축복인 줄 아시죠? 그거 위기예요. 거기에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볼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욕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집착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적으로 형통한 것 같을 때가 위기의 순간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세요. 그래서 고난을 주세요. 고난이 오면 고난이 유익이 돼요. 고난이 축복이 돼요. 이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겸손해져요. 교만한 사람이 겸손해져요. 고난을 당하면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회개할 수 있어요. 고난이 다가오면 강해져요. 그 시련을 겪고 나면 기도하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돼요. 강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은 가장된 축복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러분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게 기도하라는 신호예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라는 신호예요. 내가 좀 더 변화를 받아야 되겠다는 신호예요. 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는 신호예요. 경고예요. 그 고난을 극복해내면 성장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회산에도 조그만 동네인데 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됐을 때요. 우리가 사는 동네 우체국하고 관사가 있는 그게 크게 자리하고 이제 블록을 보면 그 옆집에 홍신애가 살았어요. 그분은 재산이 좀 있는 분이에요. 디귿자 집에 그래도 큰 집에서 살았어요. 그 옆에 코너를 돌아가면서 세 번째 집이 있었는데 우리가 흔히 우석이네 집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우석이 엄마네 집. 담도 없어요. 가난해요. 양철지붕, 썩어져 빠진 양철지붕이에요. 그분이 하나 잘한 게 뭐냐? 8남매를 낳았어요. 8남매. 그 당시엔 8남매도 그렇게 많은 것 아니죠. 5남매는 보통이었고. 근데 8남매는 그거 하나는 탁월해요. 근데 가난해요. 남편이 거간 노릇해서요. 5일장 되면 가가지고 소파는 거 이런 거 연결이 되면 커미션 수수료 조금 받은 거 그거 가지고 집에 갔다가 생활비부터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취해서 대낮에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자는 사람이에요. 거미기 박서방이라고 그랬어요. 얼굴이 새카매요. 맨날 밖에서 옷 벗고 자니까 무능해요. 가정을 이끌어갈 힘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8남매를 어떻게 기르냐? 우석이 엄마가 길렀어요. 그 낡은 재봉틀 하나 놓고 옷을 수선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옷 수선하는 사람이 한 3가정 있었는데 그중에 우석이 집도 그거 하나요. 그때만 해도 옷이 귀했기 때문에 찢어지거나 낡으면 그걸 도려내고 옷을 옷감을 대가지고 그걸 박아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사진 보니까 여기도 귀엽고 여기도 귀엽고 무릎팍도 귀엽고 고무신 검은 고무신 신고 있었어요. 그 강한 8남매를 살림을 꾸려가야 할 그분의 생계수단은 오직 재봉틀 하나 돌리면서 수선하는 일이에요. 옷 수선. 얼마나 벌겠어요. 그래 우리 이웃에 사니까 어머니가 우리가 제사를 많이 지렸다고 그랬잖아요. 제사 지내면 음식이나 이런 거 있으면 우석이네 집에 찾아가서 우석이 나누었어요. 옷 수선할 거 있으면 다른 데 안 가고 우석이네 집에 갔다가 일을 줬어요. 우석이네 불쌍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내가 학교 갔다 왔더니 어머니가 하얘져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씩씩거리면서. 그럴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어머니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우석이 말이야. 우석이 엄마. 우석이 내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나? 우석이냐고 잘 지내시고 늘 그러셨는데 왜 그러시나?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그때 예수 믿기 전이니까 주일이 아니라 일요일이었죠. 저희가 일요일인데 일요일날 어머니가 월요일날 우리 어머니 충주 사람인데 충주에 자기 친정 쪽에 결혼식이 있어서 모처럼 거기를 월요일날 아침 일찍 가야 돼요.
그 옷을 장로에서 꺼내보니까 몸에 맞지 않고 뭐가 없는 거예요. 옷이나 뭐 얼마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누리려고 갔는지 줄이려고 갔는지 우석이 집에 들고 갔어요. 우석이 엄마, 내일 아침 일찍 내가 친정에 잔치 있어서 가야 되는데 이것 좀 수선해 주세요. 당연히 얼마나 고마워요. 일감을 가져왔지요. 이웃의 날마다 신세를 지고 있는 이웃이지요. 얼마나 고마운 이웃이에요. 당장 해줘야 될 텐데 우석이 엄마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국장 사모님, 제가 오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 어디 아파요? 그랬더니 아니 아픈 게 아니라 국장 사모님, 제가 오늘은 일을 안 합니다. 아니 일을 안 하더니 일감 있으면 하나둘 해서 못해야지. 이렇게 어렵게 살면서 무슨 일을 안 해? 왜 그래? 자꾸 물었더니 얼굴이 더 빨개지는 거예요.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사모님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다그쳐버렸어요. 무슨 일이야 도대체, 얘기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겨우 들어가는 소리로 국장 사모님,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도 안녕하지만 교회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인데 제가 뭐 교회 헌금을 많이 합니까? 제가 뭘 합니까? 제가 어느 날 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 무엇을 내가 도대체 할 수 있단 말인가? 기도하는데 내가 하나라도 하나님께 지키면서 행하는 뭐가 있어야 되겠다. 그랬더니 주일을 성수하자 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일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세상에 아무리 먹고 살 게 없어도 주일을 내가 일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겨우 들어가는 소리로 고백한 거예요. 사모님, 오늘이 주일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내가 허물 수는 없습니다. 사모님, 오늘 하루만 용서해 주시고 다른 데 가서 수선하면 안 돼요.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가 뭐라 그랬죠? 우리 어릴 때부터 계속 앉으면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한다고 세뇌를 하신 그런 상태야. 어머니가 기가 찬 거야. 이렇게 지질이 못 살면서 무슨 주의를 지켜 일을 안 해? 화가 나고 분노가 생기고 배신감이 들었던 거예요. 씩씩거리며 있었어. 저러니까 예수 믿으면 집안 망하지. 아버지 말이 맞아.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저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거야. 그 기억이, 어머니의 그 표정과 기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에 우석이 엄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비록 그래도 한 가지 자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성도, 내가 한 가지라도 주님에게 충성해야지. 얼마나 어려운 거절이에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 거절할 수 있겠어요? 늘 신세지고 도움을 받고 사는 그래도 우체국장 사모님인데 그게 무슨 길이 하루 종일 그 수선하는데 걸립니까? 30분, 1시간이면 될 건데 그걸 하나님 앞에 약속했다고 거절해버린 그 사람. 어머니가 분노할 만하죠. 그런데요, 8남매를 뒀는데 나중에 세월이 10년, 20년 가면서 자녀들이 국민학교 이상은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돌볼 수가 있어요? 관심이 있어요? 무슨 학비를 대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뿔뿔이들 지네들이 국민학교 졸업하고 흩어져서 결혼도 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몇십 년 지났는데 어머니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우석이 엄마가 팔자가 지금 늘어졌다. 그 가난데 이거 어떻게 팔자가 늘어져? 왜냐하면 어머니도 이제 정리하시고 아버지 은퇴한 다음에 서울에 와서 자녀들하고 다 살았거든요. 그 소식을, 고향 소식을 듣고 나서 아니 우석이 엄마가 팔자가 늘어져 무슨 소리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8남매가 다 팔도강산에 흩어져서 살고 결혼하고 그리고 사는데요, 다 복을 받아가지고 아들들은 다 조그만 회사라도 사장을 하고 그리고 딸들도 다 시골 잘 가서 사위들이 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떵떵거리고 살고 자녀들이 어머니 모시려고 씨름을 한다는 게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이 집에 가서 3개월, 저 집에 가서 1개월 팔도강산을 누비며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면서 팔자가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요. 어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무릎을 쳤어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석이 엄마의 끝까지 버티며 우리 어머니의 부탁을 거절했던 우석이 엄마. 그렇게 그때는 증오할 정도로 분노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 믿고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우석이 엄마 때문에 믿음이 더 들어가셨어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믿고 영광 돌리는 자녀. 아마 우석이 엄마가 우리 어머니의 요청을 거절할 때 얼굴이 밝아가지고 눈도 못 맞추고 거절을 했지만은 한 분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를 보고 계셨을 거예요. 스데반이 순교하던 장면을 보시며 예수님 벌떡 일어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석 엄마의 그 충성된 믿음을 보시면서 주일 성수를 하느냐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를 시인한 거잖아요. 자기의 자존심을 지녔습니다. 나 이것만은 양보 못해요. 사모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게 자녀들에게 복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 그리고 영적인 근심, 내가 좀 더 성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자 하는 영적 성장을 갈망하는 그런 근심, 이건 영원한 소망이 있는 근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적 부담,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위한 사랑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부담, 그래서 또 전도의 길을 나서고 이웃을 찾아가고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세 가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